주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임하여 주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던 모든 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 우리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일들이 오늘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이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적 터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를 터치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는 악수하면서 또 가까운 사이에게는요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우리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전에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가 스킨십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스킨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를 하게 되면 통증보다 힘이 센 그런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자인 대학생들을 처음에 어두운 방에 두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방으로 옮기게 합니다. 처음에 어두운 방에 있을 때 그들이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이 90%의 사람들이요 서로 신체를 접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막 인사했을 때 이렇게 잘 인사가 안 됐잖아요. 왜 그랬냐면 어둡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만약에 캄캄했더라면 더 뜨겁게 신체를 접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약 절반 이상은 그 어두운 방에서 서로를 껴안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밝은 방에서는요 신체를 접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요 귀신의 집 같은 데를 가거나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불안은요, 공포는요 때로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일을 해줍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요 누군가 자신을 만져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자신을 만져주면 불안감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이것을요 심리적인 치유로 쓰기도 하는데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이 간호사가 이 환자를 만져주면서 그렇게 수술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요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에서 그 결과 심박수와 혈압이 실제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위장병으로 피를 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피를 굉장히 많이 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수도통합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었는데, 수도통합병원에 실려가서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피를 많이 쏟아서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쏟아서 옆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피를 쏟아가지고요. 이 왼쪽 어깨와 팔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밤에 제가 정신이 들어올랑 말랑 이러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제 피를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천사다. 예. 예. 지금 이 아픔에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 나를 만져주는 그가 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또 이전에 한 20년 여전에 제가 치과를 갔는데 제가 사랑니가 무려 4개가 난 겁니다. 예, 보통은 한 2개 정도가 나는 게 일반적이래요. 그런데 4개 정도 나면 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해야 해서 한쪽을 발치를 하는데 치과를 가는 것도 두려운데 사랑니를 뽑는다가니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는데 손을 꼭 잡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간호사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 불안과 공포가 사그라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서 병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터치, 우리의 영혼의 터치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되고 성도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터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하고요, 세례 예식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신앙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지요. 그 유능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가 모세가 없자 이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요. 신명기를 보면 40일을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모세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는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추궁하고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3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들어요. 그럴 때는요, 40일간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막 춤을 추고 뛰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돌판을 깨버리고요, 심지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다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기괴하지 않아요? 막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일관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모세가 32장 속에 이렇게 일관된 모습이 아닌 이중적이고 기괴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이 시작하기 전에 25장부터 31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제 하나님이요 성막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막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시고, 이제 그 뒤에 35장부터 40장의 말씀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32장부터 34장을 제외하고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지시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 있고,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게요
이야기의 흐름상 자연스러우려면요,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의 사건이 들어간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성막을 지시했고 성막을 건축하는 이 실행하는 이 사이에서 정말 풀어가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 있고요,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되어가는,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가운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3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어두운 방에 갇혀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병들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누린 것이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막막할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요, 불안과 공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노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내 기업과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의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1절을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기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냐 라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요, 왜곡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그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그 모세가 어찌 되었냐, 이렇게 모세가 인도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것을 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패러디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의미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었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 성막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자신의 뜻대로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무엇이 되었냐? 신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인간들을 거스를 수 없는 신의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그 도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요, 얼마나 이게 환상의 조합입니까? 이게 꿀케미입니다. 금과 송아지의 조합이 있었던 것이지요. 금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송아지는요, 힘과 생식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요, 풍요와 번성을 쫓는 것이고요, 재물과 부를 찾는 것이고요, 돈과 힘을 바라는 것이고요, 권력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냐?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들은 뭔가 뭐와 화목하려고 하냐면 금과 송아지와 화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재물과 그 힘과 화목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6절의 말씀의 맨 뒤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뛰놀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막 뛰놀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희롱했다고 번역해 놨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모욕했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들이 지금 뛰노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요, 7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요, 9절에 보면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같이 보여지는데요, 교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요, 주인이 말이나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소가 그 멍에를요 씌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상태를 지금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의 내면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되죠.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그런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무엇했냐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패러디하면서 자신이 그 신유에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풍요와 번성을, 돈과 힘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사건 속에는요, 이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불안과 공포를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끊임없이 돈과 힘을 추구하고 풍요와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현대에 와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더 컨슈머 드리븐 처치라고 말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구미를 맞추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그 필요를 따라가는 교회가 된 것,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호선나 교회도요 그런 모습이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생산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요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때요 어떤 그런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돈과 힘을 따라서 생산과 효율성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소비자 지향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럴 때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금송아지로 자기를 위하고 부패하게 되면서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한 것을 봐야 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가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모세를요 The man in the midd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들, 가운데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요, 경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라지요? 애굽에서 자라는 일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모세가 있고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이요, 사이에 있는 사람, 미들이 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고요, 부적응자 같기도 하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모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관습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살았지만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모세였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관습도 따르지 않는 일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했고 신앙적인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요. 결국 모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대변자로 섭니다. 또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변호자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모세는요, 그런 이중성과 경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변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이중성을 갖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요 이제 산에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막 뛰노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 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하였던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노한 것은 누구를 대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1절과 13절에 그리고 3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32절 말씀이요, 제게 늘 숙제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변호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자리를 보라고요. 지금 모세는요 그 경계인의 자리, 그 사이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모세는요 경계인으로 있습니다. 중보자로 있습니다. 이중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이스라엘의 변호자입니다. 그러자 한 신학자가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모세를 칭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자리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요, 교회인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요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요. 우리도 경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중적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야 하지만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에도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아마 공동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회를 하게 되면 공동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게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게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대변자도 돼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변호자도 돼야 하는 것이요. 경계인으로 관습에 매이지 않아야 하고요, 신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것이요. 그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요,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야 하지만 사람들의 변호자도 돼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구절이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해요. 그리고요,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앞세워서 기도하지요. 또 13절에 보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위하여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성도들이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아직 성숙하려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을 핑계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모세에게 그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경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초점이 그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을요, 아론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설명하게 돼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서요, 이제 아론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대답하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그렇게 네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당하게 되니까 노하지 말라고,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냐고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 지금 아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아론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자들,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이후에 모세가요, 산을 내려오게 되지요. 산을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요 다 불태워서 그 가루를 마시게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벌을 주는 것이고요, 3,000명이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실질적인 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청산이 있어요. 이 죄 청산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또 다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2절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 청산이 있게 되자 이제 32절에 모세의 기도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답했던 것과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완벽한 차이를 이루게 되는데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거래하려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모세는요, 이 백성과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냐?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인데 그냥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셔요. 그런데 그 좋은 제안마저 다 거절하고 지금 모세는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백성과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운명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아론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일시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 죄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동일시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영적인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럼 무엇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무엇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그분과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할 때, 그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무엇 하는 것이에요? 동참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 호동아 공동체에 그 은혜의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저희 성찬기가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먹는 거였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한 분이 헌신해 주셔서 이 성찬기를 들여놓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는 것을요, 상징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어두운 방 안에 있지만 때로는 병들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계에 서서 그 영적인 터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는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30절에 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32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라는 말이 등장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안 찾고 여러분이 빨리 눈으로 찾으셔야 해요. 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33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13절에도 이제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요, 경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일시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이튿날 이제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이것은요, 그냥 시간적 변화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고 말하면서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동일시하고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적게 나오시잖아요.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러면서 아멘이 적게 나오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아멘이 적게 나오고 있지요. 모세처럼 경계인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과 분리되고 싶고 구분하고 싶은데 동일시하고 동참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이요, 제게 늘 숙제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늘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작은 틈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떤 틈이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절에요 등장하는 하나님이요, 참 재밌으셔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너희는 부패하였고 너희만을 위하고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진멸할 것인데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재밌지 않으셔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이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 말리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이런 건요, 말리라는 말이에요, 말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으면요, 내가 마음대로 하게 두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진멸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 말리지 마,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거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라고 말하면서요, 작은 틈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문은 닫아두었는데
뒷문은 열어두었다. 이렇게 이것을 묘사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32장에는요, 그 이중성이요, 그 모세의 이중성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뒷문을 열어두신 하나님, 나 말리지 마 말하면서 모세가 개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인에 서서 불안과 공포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경계인에 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두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길들 가운데 함께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말리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